우리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비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 순수 혹은 착함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과학 잡지에서 이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서럽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가리켜서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순수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비둘기의 이미지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설의 글을 못 봤습니다. 이 도시의 비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이것저것 먹고 있는 비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둘기를 가리켜서 닭 비둘기, 닭과 같은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지 못할 만큼 살이 뚱뚱하게 쪘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닭 비둘기라고 합니다. 또한 쥐둘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쥐와 같은 비둘기. 이것은 배설물과 깃털로 각종 세균을 옮기는 비둘기를 가리켜서 쥐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로부터 14년 전에 이 비둘기를 가리켜서 유해 야생 동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비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코 유익하거나 혹은 착하다, 평화하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이 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찾아보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비둘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슬픔, 가난, 그리고 사랑을 지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 요나라고 합니다. 요나.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인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슬픔 표현되는 부분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면 우리는 요나라고 읽고 아나라고 하는 뜻, 즉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스겔 7장 16절 말씀 보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슬픔, 억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둘기의 첫 번째 의미는 슬픔과 억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비둘기의 원어인 요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안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가 안이와도 연결되는 건데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위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갈 재물이 없을 때 그때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비둘기는 사랑을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살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한 번 결혼하면 짝을 잃을 때 짝이 죽더라도 다시 재혼하지 않는 것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평생 혼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사랑을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면 대부분 짝과 사랑을 나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아가서 6장 9절 말씀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둘기와 연관된 단어가 나오죠. 비둘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둘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온전하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완전하다. 결국 남편을 향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태도가 아내가 가질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몸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아내는 남편에게 순결을 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남편에게 하듯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완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끊임없이 온전하게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오래 많이 보게 됩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받고 나갈 때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처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밖에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드리고 예수님께 마음에 맞추기가 또한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초점,
나에게 맞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합독하면서 신부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신부된 성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결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익은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뱀의 관계와 같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와 같이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뱀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부패하도록 버려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 주님의 신부로 신부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성경시대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순결과 정결로 표현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육체적인 순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순결과 더불어 마음을 오직 신랑에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초점을 신랑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가 주신 우리의 이 몸을 정결하게 우리 간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초점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 암호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숲속 교회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겁니다.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인 육체적인 핍박과 육체적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느슨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편하고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내 속에 일어나고 예배를 한 번 빠져도 두 번 빠져도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도가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주를 향한 열정의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태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뒤로 처지고 있지 않는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 사실을 늘 언제나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이 뒤따른 거 아시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흘렸던 눈물, 콧물,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동일합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의 태보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임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무서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지켜야 합니다.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회개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0대 부부가 자동차 앞좌석에 앉아서 나란히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신혼 때는 가까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멀리 앉아 있어? 왜 멀리 되었을까?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겠지요. 물리적으로는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에 우리는 매 주마다 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최소한 3일 이상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고 와도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내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안 왔고, 내 몸은 와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옆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겨져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지켜내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부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너른의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그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